사람이 살면서 중심적인 문제가 인생에서 걸릴 때 그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의 건강 또는 이 몸의 구조에서 중추신경은 참 중요합니다. 중추, 말하자면 중심축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걸려 있으니까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람의 신경계통에 이게 온통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척추는 아주 중요하지요. 척추가 사람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이니까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탱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몸의 건강에 이상 신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지구 환경의 구조에서 지축,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 23.5도 지축의 그 조화는 말이죠. 이 태양계 전체를 볼 때 기가 막히는 거라 그러죠. 지축이 비틀린다. 지축이 만일에 흔들린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큰 변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중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축에 대한 얘기, 축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늘 그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중심적인 문제, 제일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제일 뿌리가 되는 거, 제일 기둥이 되는 거, 이제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문제, 힘든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언제나 신앙에서 제일 중심 문제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중심적인데 문제가 생기면 그게 여기저기 파생돼서 온통 사방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적인데 문제가 생겨서 파생된 건데 그 문제 자체에만 이게 시야가 좁아져서 코가 콕 박혀서 그거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검토도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악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이든 아니면 살아가는 일반적인 문제에서든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서 중심이 뭐냐, 축이 뭐냐, 핵심이 뭐냐, 토대와 기둥이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몸의 건강이든 또는 가정이든 모든 일에 중심축이 든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중심은 굳건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 중심이 아주 강한 올바른 가치관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축복 가정 가문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이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에서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인류 역사를 흘러내려오면서 그리고 창세 이래로 쭉 내려온 구약의 역사까지 다 포함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신앙의 역사 말이죠. 그게 쭉 흘러내려올 때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고 근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요. 2000년 전에 기독교 교회가 역사적인 현상으로 시작된 뒤, 그러니까 보통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그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심지어는 타락할 때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모든 인류 역사상의 교회 중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하거든요.
또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주축이 되는 중심 기둥, 그게 66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이 중심축의 문제는 연관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뭐 중심적인 것까지 연결돼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그건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가장 최초로 모여 있었던 120명 정도의 신앙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의 심장과도 같은 원형이지요. 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요 공동체에서 제일 처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 그러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서 제일 최초로 선포된 설교, 그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축이지요.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꽉 붙잡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설교, 최초의 공동체의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크게 한 덩어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42절까지의 이 큰 덩어리는 세 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거는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다 대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래서 지금 일어난 초자연적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해설, 설명을 해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4절부터 21절은 제일 최초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아니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띄어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을 또 하나 자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최초의 설교 그 자체는 36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37절은 말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사도들에게 물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는데 열심을 냈더라. 그렇게 해서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7절부터 42절까지는 최초의 설교,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반응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띄워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원형 집단, 거기에서 선포된 제일 최초의 설교가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지금 파고 들어가 있어요. 자, 앞부분 띄어냈고 뒷부분 띄어냈어요. 그러면 22절부터 36절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빼낼 수가 있어요. 이 22절부터 36절까지가 최초의 설교, 교회 공동체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윗 이 왕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이면서 다윗을 모른다? 그거는 간첩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에서 다윗의 혈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얘기한 그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다윗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은 다윗 그러면 다윗 왕이 성경의 역사에서 또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다윗을 인용한 부분, 이거를 조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그 부분만 가지고도 한 2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이걸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용한 부분이니까, 중심축은 아니니까 그거는 빼도 돼요. 그 다윗 부분이 25절부터 31절 그리고 34, 35절 이렇게 2군데 있는데 그거는 빼도 돼요. 자, 그러면 굉장히 단촐해졌어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그 원형 공동체, 거기에서 제일 처음 선포된 기독교 최초의 설교, 그 핵심 메시지가 결정체처럼 더 압축되고 그리고 아주 좁아졌지요. 그게 22절부터 36절까지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절인 22절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인 36절, 이 2절이 어떻게 시작되나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36절 결론 부분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시작하는 이 최초의 설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듣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지요. 우리는 전부 다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책을 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2가지예요. 첫째는 듣는 거 귀로, 2번째는 내 눈으로 또는 소리내서든지 그렇게 읽고 이해하는 거, 방법은 2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읽는 거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개인 물건이 아니었고, 책이라는 것 자체가 비싼 물건이었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인구 중에는 극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발전, 이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듣는 것이지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읽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요, 읽는 거하고 듣는 거 두 가지 중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듣는 것이 더 근본적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와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는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고 이해하고 묵상한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같이 회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건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한 얘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다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안다 이 말을 생각할 때는 그거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조에서, 그들의 정신 언어 구조에서 안다 그럴 때는 그거를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감동돼서 내 삶으로 실천해서 삶이 바뀌는 거,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최초의 설교, 제일 처음에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 말을 꼭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삶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처음하고 마지막을 연결시켜 보세요. 처음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 맨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고 삶이 변한다. 연결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최초의 설교, 2000년 역사 최초의 설교, 그리고 이거는 2000년 역사만 따지면 최초의 설교지만 구약부터, 창세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쭉 이어서 이 흐름을 보면은 창세부터 재림 사이에 제일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메시지의 원형, 아키타입, 그리고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들어야 된다. 그리고 들은 게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용을 살펴야 돼요. 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것저것 뺐으니까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단촐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2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사렛 예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사렛,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나사렛이란 동네, 그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거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던 어떤 유대인 남자 이름이에요. 자, 나사렛 예수, 이 표현에는 신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뭐 초자연적인 그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냥 나사렛, 거기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셨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대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심으로써 그 사람이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증언하셨대요. 자, 36절 결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게 앞에 얘기한 나사렛 예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신적인 또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무드는 전혀 없어요.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사회 혼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됐거든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적인 요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라고요? 주님과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바로 주님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은 뜻이 똑같아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발음하고,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해요. 그 뜻을, 내용을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구세주, 그런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 그가 보통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남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다, 이런 겁니다. 자,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알고 들은 얘기인데 요 핵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2000년 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0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못 살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었어요. 아주 끈질긴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역사의 고난과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무슨 약속? 구세주가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구세주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약속, 그리스도 약속 때문에 그들은 견디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이 살던 시대가 내내 어려웠고 내내 힘들었고 내내 고통의 길이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메시아 약속, 그리스도 약속, 그거를 들으면서 자랐고 그렇게 살아갔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어려울지라도 그 얘기를 또 자기 아들에게, 자기 손주들에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을 걸어왔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존재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신약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든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에 모이든지 그들은 늘 구약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거, 선포하는 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중심축을 늘 꽉 붙잡았어요. 그 중심축, 그 중심 기둥, 그 주축, 그게 바로 메시아 약속, 그리스도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2000년 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대대로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오셨다, 이 선포를 듣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한번 조금 상상해 보면서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가 아직 남편하고 정혼하고 같이 한 집에서 생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들어섰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아이를 잉태했고 그리고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바로 너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받았을 그 엄청난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구세주가 오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기적과 표적으로. 기독교가 출발될 2000년 전에 출발될 때는 이름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식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빽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했을 때, 로마 제국 1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을 때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이겼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랐어요. 이거는 사람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선포와 더불어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창조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존재하는 모든 역사, 시간의 모든 흐름에서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 그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거를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게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중심 구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오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축이 그거니까, 메시아 약속. 근데 말씀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루어졌다, 여러분 한가운데 계시다, 말씀은 성취된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충분히 강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심축을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중심축이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기초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구약 성경, 말씀은 성취된다,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작동한다, 그것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그거예요. 말씀은 오늘날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지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하고는 그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까지 가지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합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에도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에도 주인이십니다. 내 건강에도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 결혼 문제, 내 자녀 취업 문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그 구절을 암송도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에이, 돈 문제는 달라. 아유, 돈 문제야. 이 세상적인 방식, 그게 최고지. 그러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나는 안 믿는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약해서든지 또는 내 신앙 훈련이 충실하지 못해서든지 말씀이 오늘날도 삶에서 작동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씀 성취의 체험이 우리한테 부족한 거지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 성취의 체험,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겁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이 내 삶에서 오늘날도 체험된다, 말씀 성취의 체험이 내 삶에 가득하지 않으니까 사업도 겁나고 직장도 겁나고 자녀 문제도 걱정스럽고 내 인생에 병 걸릴까 몹쓸병에 걸릴까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66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날도 작동합니다. 이 체험이 다시 한번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 역사, 그리고 교회사는 또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니까 2000년 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뒤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서 아주 귀중한 거 하나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새로워질 때,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질 때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새로워지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시다. 그분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분이 세상의 축복이다. 그분만이 소망이다. 그분이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중심 메시지를 외부로 전하고 밖으로 전하고 선교하고 이거 이전에 내부 전도, 내부 선교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새로워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지키느라고 여기저기 멀리도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느라고 집회 참석하느라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신앙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은 진짜 이루어집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과 제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발동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말씀 성취,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체험을 자기 안에서 강력하게 하고 거기에서 얻은 감동으로, 그 열정으로, 그 순수함으로 밖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병폐처럼 된 지역 감정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이념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소집단 이기주의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이념, 지역 또는 계층 또는 이런저런 친소관계를 적어도 교회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이 희망이 있지요. 그래야 세상이 살만한 거지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공예회 때 선포되는 말씀을 겸허하게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고 내 인생의 방향을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말씀을 펼치고 묵상지를 펼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말씀이 삶으로 작동하는 체험을 하고, 여러분 거기가 축복의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말해요. 사람들이요, 이 말씀, 이 내용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사람들이요,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달할 위대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인과 교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